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2쪽. 40장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지금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꿈이라고 그러고 이제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뭐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길이 보인다.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 그게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꿈은 믿는 사람의 꿈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믿는 사람들의 꿈은 어떤 열매 꿈을 많이 꾸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꿈은 무슨 뱀 꿈이니 용 꿈이니 돼지 꿈이니 이런 동물들 꿈을 꾸는데 성경에서 이런 동물들은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조금 다른데 비전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한마디로 이 꿈을 꾸고 나서 버림받은 삶인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잊어버리죠. 그래서 2년 동안 잊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 2년 동안의 담금질.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오르막 내리막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기복이 심했죠. 어린 시절에 채색 옷을 입은 것은 올라갔을 때이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은 내려갔을 때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는 올라갈 때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은 내려갔을 때다. 감옥 속에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했을 때는 올라갔을 때고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관원장이 잊어버렸을 때는 내려갔을 때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이가 17세에서 30세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에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해서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는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노예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간 상태, 아주 바닥을 간 거죠, 바닥. 그래서 이 착고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그 약속을 그렇게 찰떡같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잘 쓰던 표현이 찰떡같이 했는데 개떡같이 잊어버렸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고난도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2년 동안의 낙심과 실망의 상태로 지냈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 자기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더욱더 아주 절실하게,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세상적인 모든 것은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만 가지고 있었다. 해서 요셉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게 됐다. 이 거룩한 꿈, 하나님 주신 꿈인데, 이 환란의 원인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런 환란이 오기도 하고, 또 의로운 사람에도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오기도 하는데, 지금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는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집을 굉장히 잘 다스리고 그 집이 부자가 되게 하고 뭐 좋은 일을 하다가 이제 시험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호사다마라고 그래서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낀다, 마가 낀다,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예 생활 중에서도 보디발의 그 총무가, 집에 총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노예보다는 그 집에 이제 어떤 집사로서의 어떤 성공을 말하는데, 그때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이 고백한 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사람에게서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그 보디발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나쁜 것으로 갚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쓴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영적인 진보를 이룬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나쁜 짓을 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범죄를 해서 당하는 환난도 있는데, 오히려 그 환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그 환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그 형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막내로 태어나서 이제 형들의 잘못하는 거 고자질을 한 것 같아요. 고자질. 고자질하면 미움받죠. 바른 말하면 미움받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사는 거죠. 구덩이에 빠졌으면 죽는 건데 빠졌다가 다시 나온 거죠. 그것을 이제 유다가 주동이 돼서 그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유다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혹과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도망가는 거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성경을 읽지 말라, 헌신하지 말라 유혹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마귀의 말을 마귀가 기뻐하는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그렇죠? 성경 안 읽고, 전도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거, 마귀가 기뻐하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배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배교가. 그래서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할 때 계속 하루 이틀 유혹한 게 아니고 계속 유혹하다가 이제 둘이만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붙잡았을 때에 옷을 벗고 도망갔죠.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옷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고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순간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환난과 실망을 겪은 것도 그의 잘못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꿈을 해석해 준 것도 해몽해 준 것도 사실은 나쁜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요셉이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는커녕 견디기 어려운 환난만 겪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7세부터 30세인데 비슷한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한 17세에서부터 30세 왕이 될 때까지 도망 다녔죠. 그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만한 이유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란 그 노래 때문에 평생 사울이 죽기까지는 계속 도망 다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을 겪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저를 받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지름길, 첩경을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총리가 되려면 나이가요 보통 60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만약에 60이 넘어서 총리가 됐으면 가족들은 다 굶어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하셨는데 30세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30세에 우리가 공무원이 돼도 뭐 9급 공무원 뭐 아니면 7급 공무원 행정고시 보면은 우리 중앙대학교 우리 청년 하나가 행정고시 봤는데 5급입니다. 5급 공무원은 조금 달라요. 연수 끝나자마자 이제 그쪽 기관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사무장급이거든요. 그래서 지름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이다. 축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토록 환난을 겪게 하셨는가? 13년 동안 이것이 17세에서 28세 28세에서 30세 이것이 이 청년의 때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지금 가까이 가게 하셨다. 근데 요셉은 이제 그것을 처음에 몰랐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꿈이 아주 분명하게 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제 소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으면서 그 꿈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이제 서성환 집사님 손녀가 이제 인사하러 왔을 때에 앞으로 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그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많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또 하나는 말씀을 읽어라.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은 이제 방향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앙의 방향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살아온 이야기 중에 이제 간증을 했더니 이 이내가 울어요. 애가 막 울더라고. 그래서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또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할 것이다 하고 기도하고 성경책 이제 읽으라고 꼭 시간 정해놓고 제가 하라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뭐 그런 말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인애라 그러는 거야. 자기 이름이 거기 말씀에 나왔다고 답장이 왔어. 그래서 내가 이름이 참 좋은데 인자가 이제 인자할 때 뭐 그런 말이잖아요. 애는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인자와 사랑 참 좋은 이름을 누가 지어줬니? 그랬더니 엄마가 전에 열심히 교회 다닐 때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자기 엄마가 자기 이름을 지을 때처럼 신앙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그런데 그 서성환 집사님의 어떤 신앙이 그 이내한테 갔는데 이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믿음, 엄마 아빠의 그 신앙의 회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은 고난의 마차를 타고 온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름길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포장한 포장지 있잖아요. 축복을 포장할 때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올 때는 고난이라는 마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의 꿈, 비전을 확실하게 하는, 분명하게 하는, 반드시 성취시키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입니다. 그 고난이 그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축복의 마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